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제36과 우리가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88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구역공과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찬송 528장, 546장 나눌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여 외형적 회복을 완성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젠 마음의 재건이 필요함을 알고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대각성을 경험한 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비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범죄했는가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또한 다시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문서화하여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기록에 남기기로 합의를 합니다. 우리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문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한 신앙의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후대까지 물려주라고 했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함께 읽으면서 줄을 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줄을 치시고 가정을 거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다 동그라미 치시길 바라요. 가정과 거룩에다요. 말씀을 통해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시대적 영적인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결심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의 윤리가 깨어져 죄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유사일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솔로몬 왕조차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거룩하지 못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락하여 결국 그가 죽은 후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합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했던 왕도 이세벨과 결혼한 후 분별력을 잃고 바알신을 섬겨 이스라엘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여도 배우자를 전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의 영혼 구원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보다는 그의 사상과 생활에 경도되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저버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들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갈등이 생겨 가정에 참된 안식을 얻기 어려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미혼인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성도와 더불어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칙을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결혼해도 되겠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까지도 다 덮는 것이고 사랑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더불어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상자를 꼭 불신자를 주 앞에 인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키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으면서 줄여칩니다. 둘째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 동그라미 치시고 성수에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명한 두 번째 내용은 주칩니다. 주일 성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먼저 주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쉬라는 말은 단순히 집에서 무의도식하면서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로 이 쉼은 마음의 쉼을 우선시합니다. 마음의 쉼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주의 날로 여기고 먼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아가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화,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 문화의 영향에서 자신들이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이자 저술가이며 교회 음악가이기도 한 미국의 마르바더는 그의 책 안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패역하며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날만큼은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까지 가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목적과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선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유대교인들이나 아니면 일부 이단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섬기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여겨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다른 예수님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환상을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밤모섬에서 본 날,
바로 우리는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교인들도 아닙니다. 주의 일요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셋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주고 지키고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은 뭘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읽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에도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조를 어긴 것을 알고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까지 하며 온 민족이 이를 행하며 또 후대에까지 가르치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11조를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고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잘라 말씀한 것입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주시겠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물질 생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일의 삶을 온전히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1조 헌금이란 주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장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또 보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대각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지키고 후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집이 되겠다. 우리 가정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겠다. 우리 가정은 11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집안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각자의 가정에서 지키고 물려주려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앙의 유산이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지키고 물려줘야 될 많은 유산들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한 후 자신의 죄악을 다 뉘우친 후 서약서까지 만들면서 후대에 물려주려 했던 신앙의 유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다. 성도는 성도와 결혼을 해서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서약하며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겠다.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서약서까지 만들어 신앙의 유산으로 후세에 물려주었습니다. 또한 11조를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서약하며 후세에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가정,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민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겠다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이 다 하는 그날까지 아주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며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주 단호하고 정직하게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후대까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정하여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한 내용을 실천합시다. 저는 저희 할머니 되시는 전도사님께서 고인이 되신 천국에 가신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유산으로 말씀하셨고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또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말씀들이 때로는 제 마음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한 마음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지나가 보니 우리 할머니 전사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제 영혼을 살찌우고 제가 목사로서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게인 할머니 전사님께 참 감사의 말씀, 감사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들을 다 세우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실천사항을 정해서 반드시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에게 꼭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평안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역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구역원들의 아픔과 또 상처와 또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